모든 것 은혜. 좀 말씀을 나눌 것은 중보기도의 김박성.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이미 됐고 또 되려고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바라시고 또 주님하고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은사가 중보기도라는 거죠. 중보기도는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좀 필요한데, 하나는 성경의 흐름,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오늘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는 준엄하심. 옛날 성경은 어미하심이라고 합니다. 인자하심은 사랑스러운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그게 바로 인자하심의 영역이고, 준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의롭고 그분은 죄가 없고 완전한 의, 그런 거룩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 세상, 특별히 살아있는 우리의 인류는 또 그 나라는 여러 각도에서 이제 살아온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시게 되죠. 그게 준엄하십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기준 따라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지금 우리의 주변, 이 나라를 보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한 사람도 멸망하기 원치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지금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죄인이 할지라도 반드시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분은 인자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한이 있죠. 그 카이로스 때가 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또 수명, 우리의 시간, 이것이 다 끝나게 됐을 때, 또 나라도 여러 또 민족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계획 속에 그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그 준엄하심, 어미하심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관점을 보면 너무 좋은 것인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모든 자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준엄하심으로. 그분의 그 두 가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떤 지금 마인드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될까, 뭘 위해서 기도할까, 이것이 분명히 답이 나와야 됩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이제 딱 요약하면 사랑과 용서와 공의라는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을 한다든지 딴전 핀다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대상을 품고 있으면, 곧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로 역사합니다.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질투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대상을 가지고 품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질투해서 이제 징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 그거는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 용서의 주님의 속성 때문에 주 앞에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의 그 용서, 그것이 가장 기초적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하고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또 실수도 하고 또 무지해서 죄인지 모르고 또 짓는 죄들도 있어요. 나중에 깨닫고 주 앞에 나갈 때는 그 용서의 속성 때문에 회개하면은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 귀한 또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지옥을 가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제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지옥을 보내는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죄악,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없던 걸로 다 지워주세요. 그런 면에서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치 않고 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이제 고백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공의의 속성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무한정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그 회개의 삶으로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안 할 때 또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 결국 그 공의의 심판에서 멸망하게 되죠. 이런 이제 역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질투의 그런 사랑으로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할지라도 용서로 끝까지 우리를 용서를 통해서 주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공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런 선택에서 벗어나는 자들, 또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멀어지는 자는 마지막 공의를 통해서 심판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걸 좀 살펴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모든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기서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뭐 예루살렘 성, 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제 보호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성이 무너져 있는 데를 막아서서 그걸 보수하고 또 그것이 온전히 보존되게 해줄 사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그냥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성이 왜 무너지는가? 그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겠죠.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위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데 그것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중보기도자, 뭐 훌륭한 목회자, 뭐 사역자, 그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자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최고의 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눈에 잘 안 띄죠. 안 보이는 데서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보기도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는 그런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고 진노의 불로 멸해서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 전에 하나님은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것을 위해서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제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 사실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죠. 그냥 그대로 두면 인류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로서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이 시대 그렇게 해서 다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자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이 다 중보기도자였어요.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정말 정예 군대를 만들려고 훈련시키는데 10번씩이나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하나님이 아주 열이 나가지고 이거 아주 싹 쓸어버리자. 모세 한 사람은 마음이 들잖아요. 모세는 온전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쓸고 니하고 내하고 새로운 민족 만들자. 이렇게 주님이 제안했죠.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럽시다. 이렇게 안 하고 엎드렸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 그런 게 이제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사실 이제 주님 비슷한 그런 사랑의 마음, 궁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 궁일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너무 좀 의가 충만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 보면은 막 그거 좀 저주스러운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아주 망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도 마음을 품고 주님은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고. 그래서 해결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해 주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그 사람, 그 죄인의 마음을 품고 위에서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멸망을 막아준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인데 이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셨나 이걸 잘 아셔야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방향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5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자녀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질투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어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질투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파괴시켜요. 그게 어떤 때는 개인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우상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특별히 자녀 우상.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자녀를 사랑하다가 자녀를 우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파괴시켜버려요. 우리가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자녀가 잘 되는데 내가 자녀를 너무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자녀가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상을 파괴시키는 게 질투로서 역사하는 거야.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분노하십니다. 지금 이제 주님을 표현할 때 아주 이글이글거리는 눈이 막 그냥 불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글이글거려. 아주 막 분노가 찼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없는 의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운반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예배도 사람이 다 영광 받아버리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훌륭하고 큰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니까. 그러다가 지금 망한 나라들이 바로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대체해가지고 지금도 뭐 교황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짓을 하죠. 하나님을 분노하세요. 영광을 가르치면은 그 분노로서 이제 역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진노하세요. 진노. 분노와 이제 진노는 좀 다르죠. 분노는 그냥 막 바라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진노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뒤엎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인본주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지금 분노의 상태에 지금 있는 나라를 보자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한국이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있어요. 교회가 그 영광을 다 가르치고 있어. 사람이 그냥 뭐 하나님 행세하고 그러죠. 유럽이 그러다 망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유럽 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의 단계에 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건 지금 미국의 상태예요. 미국의 이 앞서가는 교회들이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죄에 빠지고 이 세속에 빠지고 인본주의로 인해서 뭐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가르침들, 그게 기본이에요. 유명한 그런 신학교들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인간이 그냥 주인이 되는 이런 지금 시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각종 악을 행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상태입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죠. 옛날에는 잘 나가던 미국인데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죠. 진노가 참 어떻게 되냐? 진노를 채우면 이제 잔이 꽉 채워지죠. 잔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잔이 지금 진노의 잔이 채워지는 단계,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악행, 계속적인 대적, 이걸 하면 주님이 계속 진노를 쌓아가지고 그게 꽉 차게 되죠.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부으면 그건 망하고 맙니다.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건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끼어서 해야 되는가? 물론 날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뭐 준비를 위해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같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동안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저 심판, 진노의 잔이 채워져 가지고 그냥 부어서 멸망했던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절에 그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노아의 홍수죠. 노아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심판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00여 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와서 핀잔을 주고 우유를 웃고 그냥 하고 있는 일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데도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멸망하고 마는 거. 아주 인류의 처참한 멸망이 왔죠. 그게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진노가 쌓이다 채워져서 그냥 부어버린 거죠. 이제 온 인류가 그러고 나서 또 잘 번성했는데 또다시 죄악에 빠지죠. 그래서 신구약이 중간시대에 보면 세상에 아주 어두운 상태, 그동안에는 선지자도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이제 영적 상태에서 나설 사람이 없는 그 암울한 시대에 이제 주님께서 인류가 이대로 두면 망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저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잔을 받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배에 다 쏟아부은 거죠.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저게 예수님이 감당 안 했으면 온 인류에게 쏟아져서 다시 멸망하고 이제 인류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 그 저주를 다 받으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감각을 자꾸 잃어가지고,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위하고 했는지 그 감각이 있었는데, 살다 보면 저게 다 잊어버리죠.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한 자를 지금 계속해서 구속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뭐 LA 우리 사는 이 주변에도 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훨씬 수가 많잖아요. 계속해서 또 그 불신하고 대적하고 이전 하나님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그런 문화에 뭐 그런 법의 악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심판하게 됩니다. 그게 재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이 세상이 아주 참혹할 때,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 빨리빨리 이제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 시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심판하면 이제 완전히 이 세상과 온 세상을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새로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재림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는 참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만 나라를 보자면 온 세상은 희망이 없는 마지막 대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보기도자들이죠. 중보기도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알고 우리 주변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피는 거야. 이 지금 곧 임할 심판을 너희들이 막아달라.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 막으면 심판은 빨리 지속돼요. 빨리 끝장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하나님의 경륜을 본다면 주님이 좀 천천히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뭐 사는 게 힘드니까 아이 빨리 와서 그냥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되는데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이 조금 더 지연돼서 와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빨리 끝장내자 이러지 말고 내가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의 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젠지 주님은 다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중보기도의 마음을 갖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정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저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제 완성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